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잠들기 전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잠이 들어도 되는 그런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놀라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7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숫자 7이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7기적을 선택해서 기록한 걸까요? 오늘 밤 우리는 이 7기적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서 각각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때로는 잠이 들어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적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지금처럼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큰 잔치였어요. 마을 전체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행사였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신랑 신부 가족에게는 엄청난 창피이자 평생의 흠이 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직접적으로 뭘 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여라는 표현도 그 당시에는 존경의 표현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바로 당신의 사명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씀 참 의미가 깊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건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각각 두세 통들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들이었죠. 한 통이 약 40리터 정도 되니까 하나당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거대한 항아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총 480리터에서 720리터 정도의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자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떠서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잔치 맡은 자가 맛을 보고는 신랑을 불러서 말했거든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보통 잔치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해서 맛을 잘 모를 때 싼 포도주를 내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마지막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도 더 좋은 최고급 포도주였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를 표적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들이 참 많아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작은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가족에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였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걱정, 작은 필요들도 아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 항상 최고의 것이라는 점이에요. 급하게 만든 임시 방편이 아니라 더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주시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순종의 힘이에요. 하인들이 왜 물을 항아리에 채워야 하지?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죠.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아픈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급한 마음에 달려갔을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어요.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좀 차갑게 반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간절하게, 더 구체적으로 간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요? 확실해요? 어떻게 여기서 저 멀리 가버나움에 있는 아이를 고치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집을 향해 돌아갔어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마주 나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나아졌느냐? 종들이 대답했어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이 기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첫째로, 간절한 기도의 힘이에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진정으로 간절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되죠. 둘째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까지 와서 아이를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단지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만 하셨죠. 하지만 그 말씀만으로 충분했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셨죠. 멀리서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절실한 문제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 왕이 신하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데스다 못, 이름부터 의미가 있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못가에는 행랑 5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요. 그들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과연 그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38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병을 앓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가 벌써 오랜 병자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고 묻는다는 게 말이에요. 당연히 낫고 싶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뭘까요? 체념이에요. 포기예요. 38년 동안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는 변명거리만 늘어놓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안고 살다 보면 정작 해결될 기회가 와도 변명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었어요. 38년 만에 치유였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했어요. 38년 만에 걷게 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관심이 있는 건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몸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진정한 치유는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고했어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이 기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아요. 첫째, 아무리 오랜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이라고 해서 고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문제들,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특별한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38년 동안 누워있던 불쌍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어요. 셋째, 진정한 치유는 전인적인 것이라는 점이에요. 몸만 낫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함께 치유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넷째, 종교적 형식주의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38년 만의 기적보다 안식일 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때로 우리도 진짜 중요한 것보다 형식이나 규칙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 혹시 너무 오래된 상처나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네 번째 기적은 아마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일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참여를 원하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일반 노동자의 200일치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죠.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런 큰 무리를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회의적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그 아이예요. 성경에서는 이름도 나이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가진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아마 이 아이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정도로라.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되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기적의 놀라운 점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작은 것의 힘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봐도 너무나 작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음식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둘째, 나눔의 기적이에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나누었을 때 5천 명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내 것은 너무 작으니까 나라도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빌립은 200일치 품삯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충분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거든요. 넷째, 남은 것이 더 많았다는 점이에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건 처음에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항상 넘치도록 주세요. 그런데 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더 흥미로워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것 걱정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떡 주는 왕,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거든요.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날카로운 지적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진정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먹을 것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몸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선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눔의 중요성이에요. 그 아이가 나누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몸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세요. 다섯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일어나더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으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했겠지만 이날 밤의 폭풍은 평상시보다 심했나 봐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려 하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폭풍 속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기적이었죠. 이 기적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첫째, 바다는 종종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상징해요. 제자들이 겪은 폭풍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폭풍들이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파탄, 여러 가지 문제들 말이에요. 둘째, 어둠은 절망과 두려움을 나타내요. 문제가 닥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희망이 보이지 않죠. 셋째,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상징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밤새도록 노를 젓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10여리쯤 가다가 오셨어요. 즉
한참 고생한 다음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고생하도록 두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였을 수 있어요. 평온할 때는 몰랐던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시려는 거죠. 둘째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볼 수 없었겠죠. 셋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내니 바로 나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다. 너희를 사랑하는 그 예수.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가지 못했던 곳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폭풍이 멈춘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폭풍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폭풍 속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여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이 기적은 단순한 치유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건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뭔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장애나 질병이 있으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답변인가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시간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 일할 때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특이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냥 눈이 밝아져라 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의 순종을 시험하시려는 것일 수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둘째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을 수 있어요.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기대감, 설렘, 믿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셋째는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가는 모습,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더 흥미로워요. 이웃들과 및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냐?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는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이로라 하니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였으니까요.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단순하고 명확한 증언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보게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은 확실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그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어요. 안식일을 어겼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사람들과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냐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이들이 다시 그 맹인에게 묻기를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해요.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여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어요. 이가 너희 말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부모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하리이다. 부모들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추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추례 즉 회당에서 쫓아내는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당시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협박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지만 그의 대답이 참 멋있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어요? 복잡한 신학이나 철학은 몰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건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제는 오히려 반격하고 있어요. 담대해진 거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거늘 너희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멋진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 없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런 논리적인 변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그를 추례시켜 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도 보게 된 거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라고 고백했어요. 점진적인 신앙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정말 많아요. 첫째,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방법,
누가 생각했겠어요? 셋째,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넷째, 점진적인 신앙 성장이에요. 하루아침에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다섯째, 진리를 위해서는 때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추례를 당했지만 더 큰 축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섯째, 개인적인 체험의 힘이에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보다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죠. 베다니에 나사로라 하는 병자가 있으니 이 마을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고향이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는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머무시는 집이었죠. 그런데 그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던 거예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메시지 참 아름답지 않나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상황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예수님께 맡긴 거죠. 이것도 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수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좀 이상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계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왜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유대 지역이 위험했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넘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정말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더 큰 기적, 더 큰 믿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처음에 가셨다면 병을 고치는 기적은 봤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의 말이에요. 의외로 용기 있는 말이죠. 비관적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예수께서 오심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몸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4일째 되면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어요. 즉 나사로는 완전히 확실히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를 한오 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적의 증인이 되겠죠.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 함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먼저 나왔어요. 마르다는 성격이 급한 편이었거든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서 아쉬움과 원망이 느껴져요.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런 신학적 지식은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이너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서 있는 분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만큼이나 훌륭한 고백이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가 급히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모든 걸 제쳐두고 나온 거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 남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마이너스 이 표현이 중요해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셨어요. 인간의 고통에 함께 우셨던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매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나흘이나 된 시체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냄새나고 부패한 시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도 특이해요.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미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임을 믿게 하려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죽은 자도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떤 사람들은 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까?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모든 죽은 자가 다 나왔을 텐데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수족이 배로 동여 있는 채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이너스 이 말씀도 의미가 깊어요. 단순히 무덤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이 기적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했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니.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경계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로마의 개입을 걱정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가야바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 한 사람을 제거해서 민족을 구하자는 거였죠. 이 말은 그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함이러라. 성경 기자는 가야바의 말이 예언이었다고 해석해요. 그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거였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 계기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생명을 주시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이 나사로의 부활 기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첫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계셨던 이유는 더 큰 영광을 위함이었어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이 더 좋은 때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둘째,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고통에 함께 우셨어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세요. 셋째,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나흘이나 된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잠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세요. 넷째,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이너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섯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점이에요.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7기적을 함께 살펴봤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맹인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말이에요. 이 7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신 분이에요. 일상의 작은 문제에서도, 생사가 걸린 큰 문제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세요. 이 기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왕이 신하에게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믿음이, 물 위를 걸으실 때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 믿음이, 맹인에게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나사로의 부활에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7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세요. 일상의 기쁨에서도, 질병과 고통에서도, 절망과 두려움에서도, 부족함에서도, 폭풍 같은 시련에서도, 어둠과 절망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치유가 필요하신가요? 공급이 필요하신가요? 평안이 필요하신가요? 희망이 필요하신가요? 이 7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 말이에요.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에 낸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좋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밤 이 7기적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항상 함께 계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참된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밤도 평안한 잠이 되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